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도 좋고 강한 것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좋지만 평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참으로 감사가 있고 또 복이 있고 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잘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도록 만들어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 일들을 역전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감사의 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마티 바덴이란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적 신학 또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극보수파에게 밀려나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인데요.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신고 나갈 구두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을 맞은 것이죠. 화가 나서 불평을 하면서 나처럼 가난한 정치인의 신발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며 불평하며 또 이 일을 방치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마티 바덴은 마지못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청년 정치가 마티 바덴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까 신발이야 또 사면 되지만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는 신발이 없어졌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나는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의 감사, 예배 가운데 보았던 그 장애인의 감사는 마티의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티 바덴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했지만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불평했지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또 불평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는 상실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함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내 눈에는 아니지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 일상 자체가 감사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로 해석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감사의 고백과 또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어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는 그런 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벌이 금요일에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또 나타났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에 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한 개인도 변화를 시키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평 제로, 감사 파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계속하면, 육신의 눈으로 불평하면 힘이 떨어지고 인생의 재미가 없지만도 불평 제로, 감사 파워,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신선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시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마음에 고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저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 그 산이 시간이 또 지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지만도 믿음으로 정말로 죽이려고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이셔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제단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제단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두 사람, 바리새인과 그리고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산,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제단의 터가 점점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터 위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산,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집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이 점점 바뀝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골고다의 언덕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신앙은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행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금으로 된 성전, 벽돌로 된 성전 그 자체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해 보이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를 했고요, 정오 12시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의 중심이었던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공간인 성전의 뜰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은 그 성전의 뜰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맨 밑에 마치는 기도는 감사로 마쳐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되죠. 근데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외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란 말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고 의무적으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쉽습니까? 11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11조 우리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남의 물건과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토색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하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저 옆에 내 옆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살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치는 기도를 감사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감사라는 내 형식이 있었지만도 중간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온통 자기의 자랑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여야지 마땅한, 아니 그 아들도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된 나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아들, 없는 것에서 주신 아들, 주시는 것을 또 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지 마땅한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신, 예비하신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예루살렘,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터를, 성전의 터를 세우신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들어가서 이 터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자랑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내신 일, 그 양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했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세리와 또 창녀와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비교해서, 세리의 비교해서, 창녀의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또 이러한 기도는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타인과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들, 누군가가 비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신 것 막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로 섰어요. 따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에 부딪혀야 돼요. 따로 서서 분리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가만히 있고 복음 전도도 하지 않고 내 혼자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분리되어서 그대로 서 있고 꼼짝도 하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스스로 내 눈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죠.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따르면 그 기도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도 빛이 들어가서 정말 빛이 있다라고 하면 어둠에 들어가면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어둠과 어둠의 영이 여러분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김장철인데
어제 여러분 김장하셨습니까? 김장하신 분들도 최근에 많이 있으신데 김치를 만들려고 하면 배추에 뭐를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들어가니까 배추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죠. 배추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니까 싱싱한 배추에 물이 빠지게 되니까 숨이 죽으니까 양념도 잘 버무려져서 또 숙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숙성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소금이 들어가서 조금 버무려질 수 있다. 안 버무려져요. 요즘 사람들 안 버무려져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계속 바리새인처럼 썩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니까 단단하고 생생하니까 말씀에 소금이 들어가서 숨이 좀 죽어야 되는데, 기도 좀 죽어야 되는데, 세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고 너무 생생하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전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도 감추고 있는 비밀들이 많은 불완전한 삶들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남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될 내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되어서 빛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야지만이 배추를 절이기도 하고 내가 녹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기운은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빛이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세상에 숨을 죽여야 되는데 세상에 숨이 죽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냥 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리처럼 남의 돈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맨 끝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맨 끝에 감사의 형식은 있지만도 정말로 말 그대로 형식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내용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그릇이 필요하지요. 감사라는 형식도, 기도의 형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과 그 그릇 안에 감사의 본질과 무게를 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의 무게는 너무 가벼워요. 추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면서 1년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추수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알곡은 곳간안에 드리고 천국으로 드리고 가라지는 지옥불로 불태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그리고 강단에 꽃도 처음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그냥 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 하나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토요일 일주를 온전히 계속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어야지만이, 계속 드려야지만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감사와 달리
바리새인의 감사는 쭉정이의 감사, 자기 자랑만이 많은 감사. 이런 자기 자랑은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분리심판이 있을 때 다 타버려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타지 아니할 공적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 집 짓고 아파트 짓고 일하고 사업하고 남들이 칭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런 세상의 공적은 나중에 물 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하는 무너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다 불심판으로 타게 되는데 불타지 아니하는 공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불타지 않는 예수의 옷, 믿음의 옷.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무게, 알곡의 무게,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세례의 기도에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의 뜰에서 감히 서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아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덩쳐먹고 다른 사람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1년에 100만 원을 내야 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주고 내가 400만 원을 내 주머니로 강탈하는 백성들의 원수요 원수 중의 원수인 자기 자신의 신분과 그런 누추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저 말이 맞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 라고 여기면서 감히 성전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 누추한 자의 이방인들의 뜰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채 육신의 마스크를 쓴 것처럼 육신의 마스크를 그때 그 당시 쓰지 않았지만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찢고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식상에서는 암울하고 탄식이 나오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인생에 유의가 없는 매력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감사라는 말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감사가 있는 사람의 행동과 고백은 말만 감사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포장은 나중에는 다 불태워지고 없습니다. 알곡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과 누구의 감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는 세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너가 정말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형식은 그 감사라는 말을 하지만 그 감사라는 기역, 미음, 시옷, 글자도 쓰고 발음을 감사라고 하지만도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쓴 말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담겨야 되는 가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나는 이렇게 남을 강탈하고 남을 늑탈하고 남의 것을 가로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번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사 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 가운데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처럼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라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우라나 타작마당을 믿음으로 현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다윗이 샀고 그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제단을 샀게 하셨던 그 터,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우셨고, 이 자리를 주님께서는 곧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만드실 그 언덕에 내가 죄인으로 알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죄인처럼 고백하고 서 있는 그 세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의 고백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의 자랑이 가득 찬 자기 의가 예수님의 빗대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오늘날의 기준은 바리새인은 사람과 비교해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에 빗대어서 내가 조금 더 잘났으니까 이 잘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런 예배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무게가 쭉정이처럼 가벼운 예배들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습니까? 다 불탈 예배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자리인가?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이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성을 띄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 지어진 이 자리가 모리아산의 자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드렸더니 죽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고 어린 양을 죽여주셨던 그 자리, 그 제단, 다윗의 제단, 그리고 솔로몬의 그 제단, 이 제단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감사. 여러분, 세리의 감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감사였고 하나님을 발견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점점 알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우리는 그렇게 잘 드릴 수 있어서 이런 감사도 좋지만도 좀 가볍지 않습니까? 참된 감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내 의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불탈 예배,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예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런 식의 예배로 신앙의 무게가 잡혀있는 사람은 다 불타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예배는 무엇인가? 지금 준비해야 될 감사는 무엇인가? 나의 공로, 타인과 비교해서 나 의를 주장하는, 내 의를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고 그 옷을 벗어내고 회개하고 벗어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표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는 감사를 우리는 이제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로 언제까지 이런 감사만 있다면 정말 코로나보다 더블 코로나가 또 오게 될 때 우리는 얼만큼 더 원망하고 얼만큼 더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말씀 우리 다 못 지키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맞죠? 내세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세울 거 있습니까? 내 말할 것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기가 팍 죽죠. 그냥 세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바리새인의 고백과 내 의를 자랑하는 예배가 아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성격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감사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비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과 비교해서 남을 비교하고 또 남을 무너뜨리면서 그 위에 올라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경쟁.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는 정치든 선거든 사업이든, 때로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이 하는 패턴과 방식에서 보입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처럼 해서 딛고 일러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지만이 우두머리가 되는 형식인데, 이게 세상인데, 그래서 살아남고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했다. 아, 사실 내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너무 슬픈데 힘든데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예루살렘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 들어가서, 왜 들어갑니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백성의 고유를 쥐어짜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 지혜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우림. 깜짝 놀라는 거 혹시 휴대폰 했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놀라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강민, 이수아,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하러 갔다 이제 학기 잠깐 휴가 가야죠. 방학 일주일 받아 잠깐 왔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식사 나눕니다. 밥 먹는 자리가 참 좋거든요. 식사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삭개오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몰아냅니다.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비난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와 현장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 너가 녹아라. 너가 죽어라. 그와 밥을 먹어라. 그와 대화를 나누어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너무 싫은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창기이고 세리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와 대화 나누셨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삭개오 안에 있는 상처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불의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배나 갚겠다. 다 내어놓겠다. 선한 사람, 빛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감사는 따로 서서 기도하고 남을 비난하고 짓밟고 내가 의롭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율법의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으면 율법에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공원 중앙 가운데 세워두고 시뻘건 눈을 통해서, 그리고 손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벽돌을 들고 언제든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 순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아브라함에 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어서, 상황은 다르지만 나타나 주시어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그 살벌한 분위기가 집중이 되고 그 땅 속에서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과 또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양심에 찔려서 손에 들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는가? 주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 막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리새인은 비판하고 비난하며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지만, 그래서 내 의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다시 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생의 기회 가운데 다시 믿음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일상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상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삶의 근간인 나의 신앙의 중심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잡혀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감사 불감증이래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삽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욕구 어떻게 채우세요? 욕구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를 채울수록 욕구는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욕구는 버리게 될 때 채워집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초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저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모리아의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어린 양이 죽으셨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면서 세우셨던 그 성전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그 성전을 우리 교회 예배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영혼들을 에클레시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자리, 그리고 추수감사, 마지막 날 추수 때,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있을 그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감사의 깊이가 무거운 사람, 감사의 무게가 있는 사람, 묵직한 사람은 알곡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감사의 깊이가 바리새인처럼 형식은 있지만은 전혀 쭉정이처럼 후 불면 날아갈 쭉정이 같은 고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부르신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알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가고, 그리고 11호를 정교하게 매듭짓는 참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